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남편이 외도하다가 아내에게 잡혔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사귈 때 평생 나만 보고 살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배신자야 뭐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쭈물거리면서 뭐라고 하길래 뭐라고? 아직도 뭐 할 말 있어? 이랬더니 사실은 내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딴 여자를 안 보려고 다닐 때마다 항상 두텁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 다른 여자를 안 보려고 두껍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대. 그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 있대. 사람 관계에는 약속의 관계가 있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도 약속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뭔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고 사람 편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예수 믿을 때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약속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도응답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하나님과 어떤 이 약속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서도 급한 상황 가운데에 죽게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 때에 하나님이 가끔 있다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욕하거나 그를 하나님은 잘못했거나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지. 근데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질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성립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 쪽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은 뭐냐? 그 쉽게 면 핵심입니다. 쉽게 면 핵심.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외에 자지구레한 작은 것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쳐 나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10계명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헤아리기 쉬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산술 문제를 가르칠 때 손가락을 헤아라 버리죠. 그래서 10개 이내에는 엄청 빨리 배웁니다. 11개부터 그냥 발가락까지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20개까지는 쉬운데 넘으면 잘 못 계산해요. 그래서 10계명도 아예 어릴 때부터 기억을 하라고 번호를 10개를 매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는 내 이웃을 향한 의무.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시험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와 책임.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 세 번째, 이웃을 향한 책임과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안 하느냐?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 그런 전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와 책임을 내가 수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이루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 있는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전제가 뭐냐?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금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 자유, 통째로 그냥 하모여 얻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이제 너희들이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등길 수도 있는 이렇게 자유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쓸 것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 바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조건 3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손에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주였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 부처의 형상들, 나 안 섬길게. 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처를 내가 섬기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부처를 만들어서 팔면 안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데 내가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해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된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함부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걸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을 쉽게 안 부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부를 때 어이 엄마 계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어이 엄마 이거 무슨 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경건한 백성들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 명령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그 단어를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막는 거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를 그 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의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향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가담하는 사람을 도와도 안 된다. 그걸 어떤 취리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심을 가지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다. 의무와 책임이다. 두 번째는 뭐냐?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건에 어머니 계기사는 아무리도 하지 말라. 내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를 통하여 엿새 동안 지으셨고 7일 만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엿새 동안 완벽하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을 쉬신 것입니다. 그럼 7일은 뭐 했느냐? 집에서 뭐 낮잠 자 쉬셨느냐? 아니에요. 7일 동안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엿새 만에 만들어졌는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해요?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를 일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새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충분하다.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요새만 이래. 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요새 동안도 일을 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가 잘못됐다든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넉넉하게 먹고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도 모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날들을 일곱째 날, 7일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만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헤매지 말고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제7일까지도 내가 막 앞당겨서 뭐 돈벌이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크게 세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직접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과 또 모든 이 상황들을 보장을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기에 필요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 중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내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나를 낳아준 부모.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지 말라. 이런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되고, 그 나누려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세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 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따로 내야 될 이런 의무와 책임, 날짜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이런 의무와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당한 그러한 약속들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형통하고 잘되고,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말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직접 주님을 향한, 또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 또 이웃을 향한 이런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도 아깝지 않는 흔쾌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 지키겠다고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은 것은 내가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의무와 책임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소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행하라고 그렇게 대를 쓰고 억지를 부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또한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향한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이 의무와 책임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의무와 책임도 흔쾌히 수행하심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도 약속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과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경건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